오늘부터 저는 수요 예배 가운데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주보에 보시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아니고 마태복음이죠. 제가 안식월을 가기 전에 에스더의 말씀을 좀 보았지만 그 전에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제가 잠시 중단하고 에스더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어제 새벽에,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좀 같이 수요일 날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고린도전서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고린도전서 강해가 사실은 용기가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와 제가 결혼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목회를 하기 전에 이 교회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이 교회 어려운 가운데 강해 설교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가운데 굉장히 이 말씀이 저에게 무겁게 다가오고 그리고 참 어렵게 다가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 이 고린도전서를 강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오래 했고 그래서 미루다 바울 서신을 많이 했지만은 사실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맨 나중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적나라한 그것도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공감할 수 있는 사건 사고들 그리고 많은 말하지 않았으면 그냥 덮어두면 좋을 만한 말들도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교자로서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는 좋지만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참 제 마음속에 부담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날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저에게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우리 성도들과 나누면 어떻겠는가. 한마음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시점에서 좀 중요한 말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설교 본문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이제 사역한 지가 6년이 넘어가니까 우리 성도들과 말씀 안에서 그래도 신뢰관계가 쌓였기 때문에 이제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우리 기도회 가운데는 요한계시록 말씀 강해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 지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 시기를 보시면 우리 지도를 잠깐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거의 마지막 부분에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시기에 맨 오른쪽에 보면 안디옥이 있는데 안디옥은 항상 바울의 전도 여행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더베와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두로아를 거쳐서 이제 빌립보 지방 마게도냐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에 그 비두니아 본도 이쪽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았고 다시 이 마게도냐 쪽으로 건너가라라는 환상을 보면서 드로아에서 굉장히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넘어가고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 아덴 그 다음이 이제 고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덴은 알다시피 그 가운데 철학자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논리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꺼주셔도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 고린도에 넘어왔을 때가,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게 주 54년에서 55년경인데 이 고린도로 넘어왔을 때 또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우상들의 소굴이었고 또 음란한 도시였으며 그리고 그리스도 철학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기독교, 특별히 예수라는 분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그 부활 사건에 대해서 마치 이것은 저속한 사이비 종교인 것처럼 들어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진 반대와 박해로 인해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 가보면 그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을 또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한 18개월 정도를 더 머물게 되고 그래서 고린도에는 무려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쯤 돼서는 고린도의 가정교회들이 굳건하게 세워졌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잘 보시면 지금 우리처럼 이런 건물이 있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뭐 영락교회나 이런 것처럼 좋은 건물이 있는 그런 회집 장소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안에 리더들이 세워지면서 가정교회들이 아주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워진 것 상태에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안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볼로라는 사람, 당대의 가장 훌륭했던 설교자, 그리고 당대의 가장 위대했던 선교사였으며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 섬길 정도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넘쳤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훌륭한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이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정보들이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들린 정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들, 성령의 은사가 막 풍부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양쪽으로 부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렸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세상적인 문제들, 성관계나 음행의 문제나 우상숭배 문제, 신령한 은사를 남용하고 잘못 사용함으로 자신을 자랑하는 문제들,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과 세상의 지혜와 그것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문제, 이 모든 교회 연합을 깨는 문제들이 들리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이 분쟁과 분열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 전서, 우리가 후서를 볼 때 여러분 세상에 현존하는 교회 가운데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다양한 출신과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바람잘 날이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고린교회는 그리스 출신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교를 가지고 믿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한가운데 함께 모여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회가 쪼개지지 않고 하나로 융합하면서 이들이 진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그가 기도하며 고민한 가운데 고린도 전서를 보내는데 거기에는 한 가지의 비결, 복음밖에는 없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 이 복음이 선포될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으며 치료될 수 있으며 그리고 회복될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고린도전서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는 다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는 그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다루고 있지만은 이 모든 문제를 사도 바울은 복음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지 세상적인 방법과 지혜를 끌고 와서 해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이 복음으로 반석 위에 세워지며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는가?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우리에게도 많은 영적인 도움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정확하게 주어지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주제는 바울의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이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먼저 이 당시에 편지를 보내는 형식에 따라서 발신자인 자신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러분 여기서 소스데네는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나오는 박해를 받았던 회당장으로 불리는 소스데네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 바울을 대신해서 고린도전서를 대필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바울의 아주 충실한 그런 동역자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럼 이 밖에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주 훌륭한 동역자들을 많이 만났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사람 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얼마나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와줬는지, 그가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줬을 뿐만 아니라 위로자요 격려자가 되어서 정말 이 사도 바울에게는 둘도 없는 동역자로 평신도들인데 이 바울을 정말 협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지역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에게 만남의 축복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절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상하게 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부르심받은 사도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바울이 겪은 개인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의 어려움이 한 몫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시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걸 바꿔서 말하면 무엇입니까? 바울은 정말 많이 고린도 교회 안팎에서 많은 판단과 비판과 비난을 들었고 그것을 감수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와 후서에 보시면 그의 외모, 그의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비난을 바울에게 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의 목회 스타일에 대하여 비난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정말 성품이 좋았고 그래서 유순했으며 또한 그리스도와의 관용과 온유함으로 성도들을 대했구나,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갔구나라고 볼 수 있죠. 너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사실은 바울에 대한 목회 스타일, 그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부드럽게 이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유순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낮은, 하찮은, 겸손한, 비굴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지금 간접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향해 비난했던 내용들 가운데 유순한 목회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 철학자들이나 선생들이나 이교도 선생들이 자신의 제자들이나 청중을 대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을 절대로 권위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리고 이들을 억압하지 않고 유순하게, 때로는 비굴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낮추면서 성도들을 대했는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대하면 대할수록 사도 바울을 더 비난하고 판단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철학자들보다 뭔가 좀 부족하고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부드럽게 마치 비굴할 정도로 자신을 너무나도 낮추면서 성도를 대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그의 목회 스타일에 대해서도 고린도 교인들 중에 특정 부류가 비난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리더십은 카리스마가 없고 뭔가 휘어잡을 만한 그런 강한 무언가가 없다라는 것이 이들의 공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러한 목회 스타일에 대해서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까지는 참을 수 있지만은 자신의 사도성까지, 이 부분까지 넘어서서 선을 넘어서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가 참지 않고 오늘 이 서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비난이 이 고린도 전서 후서에 나오는데 바울이 마땅히 자신이 교회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비난을 받습니다. 9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거인리가 없겠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 중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 철학자들이나 선생들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정당하게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페이를 요구하지 않고 그래서 자비량으로 자기가 천막을 지으면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비난거리입니까? 자비량으로 밤새도록 일해서 돈을 벌어서 돈을 한 번도 교회에 요구하지 않고 자기가 벌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것도 비난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흠을 잡으려면 안 잡힐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바울의 언변까지도 문제를 삼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글은 좀 잘 쓰는데 이 당시에 철학자들이나 아니면 언변가들처럼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의 말은 지적이지도 않으며 말주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휘황찬란한 어휘력도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수사학적인 논리성도 사용할 줄 모르고 그 시대 가운데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소피스트의 지혜나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줄 모르는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을 전하지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는데,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만 그렇게 비난을 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의 사도성을 비난하는 그 전반적인 모습을 딱 보시면 그 안에 있는 부르심과 또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의 외적인 부분들, 대부분이 다 그의 외적인 부분들만 바라보면서 바울을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교회 밖이 아니라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바울이 어려움이 많았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한 번도 스스로 사도가 되고 싶어 한 적도 없고 되려고 노력한 적도 없으며 오히려 자신은 예수와 그를 추종한 자들을 박해했던 자였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자기를 강권적으로 불러다가 오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데 강권적으로 불러다가 복음 설교자를 삼았다. 이게 바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나의 정체성이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의 전부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자기 주장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외모나 목회 스타일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사도성을 판단하지 말고 그러려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직접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항의하고 억울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만 토를 달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렇게 유순하고 온유하며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했던 사도 바울이 이 사도성의 문제, 이 사도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강하게 이 부분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처럼 그가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권위와 설교의 권위까지도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그 메시지에 데미지를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사도성을 의심해 보십시오. 저 사람의 말을 믿어도 돼? 다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듣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데미지가 입게 되고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나의 그 외적인 부분이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해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나를 세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성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이거는 성도와 교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다. 나는 내가 전하는 말을 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가 굉장히 강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성의 문제는 복음의 진실성과 직결된 문제이며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건강과 성숙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오히려 이러한 비난을 들을 때마다 더욱더 마음을 강하게 먹고 그는 복음만을 전해야 되겠다고 다짐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여기서 하나님의 증거는 복음을 말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설득력 있는 지혜, 사람의 지혜가 바로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자들이 했던 그런 수사학적인 모든 수단들, 논리성,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철학적인 모든 언변들,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이런 비난을 들을 때마다 일부러 안 했다는 겁니다. 더 안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들 안에 사람의 지혜가 심겨지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는 그런 스킬들을 안 쓰고 그냥 액면 그대로 복음을 날 것으로 전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사도 바울에게도 집중하지 않고 현란한 말솜씨를 자랑하는 그 누군가의 그런 선생들에게도 성도들이 현혹되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자신의 할 수는 있지만은 그걸 숨기고 안 하고 그리스도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사도성, 또한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와 설교권, 설교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의 이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설교자의 권위가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설교자의 뛰어난 외모나 말솜씨에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지적인 능력입니까? 사회적인 영향력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부르심의 권위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해석하여 설교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권위 있는 설교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보면 설교자를 외모로 판단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좀 영향력이 있거나 아니면 유명하면 여러분 그의 말을 듣기 전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신뢰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영향력이 별로 없고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이 딱 오면 말을 듣기도 전부터 판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해석되고 있으며 정말 이것이 복음의 베이스에 맞는, 복음의 기반에 맞는 해석인가? 그것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도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교회는 교회될 수 있으며 그 바람잘 날이 없을 것 같은 모든 고난과 위협과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반석,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그 풍파를 이기고 넘어갈 수 있지.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교회는 모든 풍파가 오면 다 넘어집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어려움이 안 올 수는 없죠,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떻게 어려움이 안 옵니까? 수많은 파도와 폭풍이 몰아칠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렇고 우리 미래에도 한마음교회도 똑같습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계속 모진 우리를 쓰러뜨릴 비바람이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교회는 복음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반응합니다. 다른 부분은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감수합니다. 괜찮아, 그래, 오케이. 이런 것들은 내가 목회자로 받아들여야지 하면서 그가 비난과 판단을 받아도 겸손하게 비굴할 정도로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사도성에 대해서는 이거는 안 된다. 만약에 이 권위가 무너지면 말씀의 권위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나는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주님이 세웠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랜 전통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설교자의 권위를 세울 때 제가 있는 교단은 설교자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장로인데요, 7위 장로가 있고 그리고 설교관을 가진 강도할 수 있는 장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는 장로님들이 오셔서 설교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안수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특별하게 강도권을 주어진 자들에게만 설교권이 주어질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권위적인 부분에 조심하고 조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목회가 되기 전에 강도사가 있죠. 여러분, 강도사가 뭐냐면 강도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전도사님도 강도권이 없지만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 통례에 따라서. 그러나 정식으로는 강도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설교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교회 전통을 통해서 뿌리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설교자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자와 같습니다. 막중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유일하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자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저기 그리스도 철학, 저기 있는 현란한 수사학적인 기술들, 아니면 인문학, 아니면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성경을 배제하고 성경은 읽었는데 성경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도성을 여러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요구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성경을 강의하지 않냐고, 왜 설교 시간에 성경 이야기를 안 하냐고, 본문은 읽어놨는데 왜 다른 이야기를 하냐고 여러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인 그런 방법론들, 수사학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고린도 교회가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꾸만 은사 중심적으로 나아갔던 이유는 바울과 아볼로가 전했던 복음을 무시하고 다시 그리스도 철학으로 궤변으로 갔기 때문임을 사도 바울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을 급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2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의 일반적인 편지 형식으로 발신자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는 이제 수신자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절에 보면 수신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길게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사말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교회론, 중요한 교리였던 교회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고린도 교회가 교회론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말부터 지금 바울은 급하게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는 결코 인간이 세우거나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는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워졌습니까? 정확히 하나님께서 사도인 바울을 보내셨고 그 바울의 복음 전함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심하는 자들이 생겨났으며 이로 인해 회심한 자들을 교회로 부르심으로 고린도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부르신 자들을 모이게 하신 것이 바로 이 교회가 탄생한 배경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언급되는 단어 중에 여러분 문법을 보시면 다 수동태입니다. 내가 결정해서 고린도에게 교회에 간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결정해서 고린도 지방으로 넘어간 게 아닙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방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성령이 결정적으로 마게도냐로 넘어가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수동적으로 순종해서 갔고 거기서도 고린도에 갔을 때는 떠나고 싶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여기 있어야 돼. 여기 내 백성들이 많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복음을 전하라라는 환상을 듣고 그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회심하는 자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심시킴으로 은혜를 주므로 이 고린도 교회가 태어났으며 탄생하게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목회자도 절대로 소유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저는 자녀에게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아들이나 자녀에게 세습하는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제가 있는 속해 있는 교단의 헌법에도 나와 있고 사실은 통합 측의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법을 어기면서까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것은 담임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왔을 때 제가 위임식은 안 했지만 취임식을 했죠. 근데 정확한 표현은 위임식을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로 저에게 위임을 해주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그리고 저는 여기서 사역을 하고 제 사역이 마치면 저는 퇴장하고 또 다른 귀한 목회자가 이 교회를 위임받아 담임하는 것.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며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정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교회론을 통해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아볼로라는 위대한 설교자도 보내고 아볼레가 떠나자 또 다른 설교자가 와서 교회를 지키는 이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교회에 대한 생각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수동성,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음 공동체,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있는 다른 많은 한인교회와 베트남 교회, 외국인 교회들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며 그 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들이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연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한마음교회 안에 나선명 목사라는 목사를 또 보냈고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인간적인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도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부르심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도들이, 특별히 교회에 깊이 인벌브된, 교회에 깊이 들어온 성도이면 일수록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역사들을 많이 체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쪽으로 잘 들어오질 않죠. 특별히 상처가 많은 분들,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으면 그때는 교회를 정하고 교회를 옮겨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속 관망만 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들어갔다가 또 상처받고, 관계성에 또 상처받고, 몰라도 되는 일을 또 들음으로 설교도 잘 안 들리고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니까 아예 이런 거 싫어서 그냥 관망만 하고 예배만 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한국에는 대형교회 같은 교회는 여러분 등록도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리는 분이 진짜 많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는 동부교회 큰 교회 다닐 때도, 거의 목회할 때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의 한 반 이상이 그냥 관망만 합니다. 이렇게. 상처받기 싫어서.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진리도 있습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이렇게 관망만 하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요. 진짜 그 공동체의 깊은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사건, 사고도 보고 어려움도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그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를 이렇게 해보시면요, 진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겉에서 보는 거하고 밖에서 보는 거하고 안에 들어오면 또 다릅니다, 이게. 그런데 그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막 수많은 이야기도 들리고 비난도 받고 막 하는데도, 근데 이상한 게 뭔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저는 6년 동안 진짜 이게 말이 아니라 이 한마음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순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진짜 어려웠을 때. 이 목회자로서 제가 이건 한 달을 못 넘기겠다라고 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 특별히 코로나가 오기 전에.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또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 사람을 보내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고비를 계속 넘겨오는 순간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소유한 교회이시고, 그리고 교회의 소유권은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지만 인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진짜 이 교회에 소속하기를 원하신다면 한 걸음 더 교회 안으로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용기를 내서. 상처는 우리의 발목을 잡죠. 상처는 미래를 향해서 못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처를 좀 치료해 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더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나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서 고린도전서 말씀 강해 설교하는 게 저에게 용기가 필요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것도 저의 상처입니다. 제가 성도일 때 이 고린도 말씀이 너무 무겁게 저에게 다가왔고 내가 목회자로서 설교할 수 있을까라는 상처였죠. 그러나 이것을 다시 제가 설교함으로써 또 이 상처가 치료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나온 과정 속에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여러 교회를 거쳤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모교회와 같은 교회가 두 교회로 쪼개지면서 저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교회론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교회로 가게 됐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 교회의 상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게 하셨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치료와 회복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만나게 하시고 교회 상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교회로 부르실 때 우리 혼자 신앙생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으며 하나님의 성화의 과정 속에 반드시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용기를 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좀 들어와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와 보면 나만 상처를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회복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도 회복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들어와 교회의 결정들을 하는 구조로 들어와 보시면 여러분, 정말 그 가운데는 어려움도 많지만은 체험도 많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 성숙은 관계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우리 세상을 떠나서 저기 어디 산속에 가서 홀로 지내는 게 아닙니다. 돌을 닦는 수양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숙할 수 있을 것 같죠? 절대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성이라는 것은 피나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마치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기르는 과정하고 교회가 되는 과정이 비슷합니다. 엄마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 잠도 못 자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죠. 아이가 아프면 또 병원에 가야 되고 뜬 눈으로 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해야 되고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어머니가 성숙한 여인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그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많은 성숙이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를 끌어안고 교회를 책임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숙하며 또한 그들 역시도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서로 관계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바울은 인사말을 그치고 이제 축원의 기도를 내리는 장면이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이 3절은 제가 볼 때 정말 목회자로서의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주어지는 놀라운 혜택과 선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혜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살펴보는 대로 욥기서의 말씀처럼 인과응보, 잘하면 하나님께서 선대해주고 못하면 우리에게 벌을 주는, 그게 아니고요. 이 은혜라는 말은 인과응보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못했는데도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의 모든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뒤따라오는 평강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화평과 영적인 세상적인 안정과 번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관점에 볼 때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도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의 사도권까지도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마음을 힘들게 했던 교회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영적인 아비로서 영적인 자식들을 대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복을 받기를, 그것이 바로 목회자요 리더로서의 마음임을 그는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냥 미사오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로 넘어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2년 동안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마음고생하면서도 눈물로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복받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구원받기를,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위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당한 보수를 받지도 않고 자신이 저녁마다 천막을 짜가면서 그 밤새도록 그 돈을 번 가운데 낮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되기를, 이들이 정말 복을 받기를, 은혜 받기를 원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고 바보 취급받으면서도 감수하면서 자신은 복음을 전했다고. 그리고 또다시 축복하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정말 지내기를 바라며 세상적으로도 안정되고 번영하기를 나는 바라고 있다라고 그런 목회자의 심정으로 서두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리더와 목회자 또한 목장의 목자들은 여러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그들과 부딪히거나 싸우거나 나에게 이렇게 돼? 그럼 내가 몇 배로 갚아줘야지. 여러분 이런 사람은 교회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발가벗긴 상태에서 모든 수치와 고난을 받았다는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지금 자기가 리더가 되겠다고 나온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가 될 정도면, 목회자가 될 정도면 억울한 일을 참으셔야 됩니다. 그럼 비난을 들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판단받을 일이 수두룩합니다. 그럼 말 한마디 가운데 비난과 판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성숙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욱하고, 그럴 때마다 보복하고, 그럴 때마다 기도해 주지 않고, 그럴 때마다 안 만나고, 그런 성도가 전화를 하면 그냥 끊어버리고, 이러면 이게 어떻게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알람이 켜졌네요. 그만하라고. 예, 그만하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른은 알아도 모른 척, 그리고 비난을 받아도 그래 내가 이걸 감수해야 연약한 자들이 살지,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만 여러분 그 목장이 살고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들 가운데 이번에 처음 목자를 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쉽지 않죠.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목원으로 있을 때는 쉬워 보여도 누군가 영혼을 책임지는 딱 입장에 되면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성숙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들 진짜 어려우시죠? 그러나 영혼들을 책임지는 쪽으로 안 가면 우리의 성숙은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비난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교회는 어머니가 자식을 품듯이 그런 열심과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목회자들, 리더들,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은 들어도 못 들은 척, 때로는 억울해도 그냥 참으면서 여러분 이 길을 가셔야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다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다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잘 보살펴주는 마음으로, 정말 한마음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잘 보살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